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고행으로 덮을 수 없는 죄. 고행으로 덮을 수 없는 죄. 예, 고행으로 덮을 수 없다.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공로 사상 중에서 최고로 잘 정립된 사상이 바로 불교 사상입니다. 예전에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된 성철 스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한마디로 대단한 고행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직후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그 이후로 부모를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지 않았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또 쌀가루만 먹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8년 동안은 정좌불해서 눕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수양을 이 분은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행을 쌓고도 심령과 양심에 평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이 있는데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다.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한평생 동안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솔직히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의 마지막 고백이요. 이렇게 수양에 많이 쌓은 사람, 이렇게 발버둥쳤던 사람, 이렇게 고생을 사람의 마지막 고행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사람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서 고백하는데 이것을 무슨 법어나 하면서 과장하고 떠받든다는 것 이해하기 어렵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진리나 되는 것처럼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러분 산은 산이죠. 물은 물이죠. 아무 쓸데없는 말을 이분들은 큰 법어라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큰 무슨 설교라고 생각해서 떠받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속였고 그 끝이 죄더라. 그래서 난 지옥에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를 믿고 발버둥 치면서 헛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스님을 붙잡고라도 외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핏값을 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따라합시다. 값없이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먼저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의지해서 설 수 있다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이런 확증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죄 문제의 원천적 해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죄 문제의 원천적 해결이 뭘까 그러면? 죽기 직전에 사람들을 보면 모두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당신같이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얼굴에 불안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얼굴에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고백이 공로가 많다고 말을 해도 죽음 앞에 선 이 사람은 얼굴에 불안감이 계속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공로만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백이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 평안히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장로님 얼굴이 환하게 웃음이 깃들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평생 쌓는 공로 이런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백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오직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하나만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이 복음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2절 시작.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음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데 왜 우리 인간은 차별을 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돈 많은 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돈 없이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하여튼 간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다 멸망의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세 번째, 자랑치 말아야 한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이루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복으로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모든 일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아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빛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물체가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림자가 작아져요, 커져요? 그림자가 점점 커지죠. 반면 빛으로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오면 올수록 그림자는 작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이 가는 자들은 자기 자랑이 없어져요. 근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만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갈수록 자기 자랑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면 그림자가 작아지는 것처럼 내 모습 보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림자가 멀어지면 빛과 내가 멀어지면 그림자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내 자랑이 줄어지지만 주님과 멀어지면 내 자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배를 아무리 여러분 옮기려고 해도요. 장정 10명, 20명이 달라붙어도 몇 톤짜리 배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에 박혀있는 배는 움직일 수 없죠. 그런데 민물이 밀어닥쳐서 배가 뜨면 어린이가 살짝 밀어도 배는 밀리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매달리고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작은 힘을 가지고도 능히 큰 배를 움직이는 놀랍고도 신기한 일을 그런 삶을 펼쳐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주님의 민물이 몰려들면 배가 뜨면 살짝만 밀어도 밀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올 한 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자랑으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